잠언 6장 20절부터 7장은 음란과 음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읽어서 또 깨닫고 교훈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은 5월 15일에 해당되는 토요일에 해당되는 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그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분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심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8장 말씀에도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혜는 삶의 전반을 꿰뚫어 아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에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눈, 이해력, 통찰력을 말합니다. 지혜가 깊고 또 시야가 아주 넓고 생각하는 폭이 아주 또 넓을 때 통찰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명철은 그럼 무엇일까요? 신중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중하다. 그래서 이 명철과 그 지혜는 늘 같이 다니게 되는데, 12절 보시면 나 지혜는, 그 지혜가 이제 사람인 것처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혜는 어디에 사느냐면 명철이라는 곳에,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신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성질 급하고 경거망동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오기가 어렵다 이거죠. 늘 신중하고 또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사람.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지혜가 부른다, 요청한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게 마땅한데 반대로 또 지혜도 사람들에게 어서 오라고, 너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 당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삶의 통찰력이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든 것에 대한 통찰력, 이 통찰력이란 사실 이해력,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는다, 안다. 그래서 이 이해력과 깨달음이 깊어지고 커질수록 사람이 좀 진중해지고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사는 일이 이제 좀 더 어떤 인격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좀 점잖아지게 되고 사람이 덕스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지혜가 없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늘 동물적이고 즉흥적이고 뭔가 사람이 깊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늘 먹고 마시는 일에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가 어서 나를 가져가라, 나를 만나라 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요청하고 만나고 싶다고, 같이 지내고 싶다고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뭐 길거리, 높은 곳, 문, 어귀, 성문, 출입하는 곳,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쉽게 눈에 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이 뭡니까? 구하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 않고 중요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신앙생활과 지혜 없는 신앙생활은 완전하게 다를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와 일상적인 삶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 이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다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요청한다, 좀 만나자고 전화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인자들,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나 좀 바라보라, 나 좀 초청하라고.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좀 사람이 진중하고 신중해야 되지 않냐? 명철한 갈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가 좀 마음이 밝아서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좀 바라보고 구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둠 속에서 본들 그것이 제대로 진짜가 가짜가 구별되겠느냐? 어둠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유익이 되는지 구별할 수 있겠느냐? 좀 밝은 데에서 바라봐야라. 그래서 또 너의 부족함과 잘못된 부분이 뭔지 그 밝음 속에서 보고 깨달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밝음은 결국 지혜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 마음이 밝을지니라. 말씀이 지혜가 들어오면 밝아진다. 마음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이 심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도대체 내 마음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살고 있고 이렇게 돈 쓰고 살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라는 빛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 내 심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히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빛이 있다 보니까, 빛이 가득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염려와 또 어떤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밝히 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혜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듣는 일이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읽기는 읽지만 마음의 귀로 듣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 듣는다라는 말은 깨닫는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길지어다.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 가장 좋은 것을 말한다. 내가 나쁜 것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정직을 말한다. 여기서 정직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공평한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래서 그걸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사람, 올바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옳고 바르다, 굽은 것, 패역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은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이다. 아는 사람이 안다. 총명이나 지식을 얻은 자가 정직하게,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다 안다, 그 뜻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른대. 맛을 본 사람이 알고 맛을 안 본 사람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혜가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그 지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순종과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깨닫고 느낀 바가 없기 때문에 늘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이렇게 내 본능에 따라만 살다 보니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경험한 바가 없다 보니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 그것이 미련한 일이 되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물질에 대한 관심을 먼저 내려놓고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지식을 얻어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길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물질을 먼저 구했죠. 지혜를 구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지혜가 있어서 사람과 만나 대화하고 밥 먹고 일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지혜가 있어야 분별하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통찰력이라고 그랬으니까 통찰력,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나를 보는 통찰력,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질을 내는지 그 사람에 대한 통찰력, 이해력이 있게 되다 보니 괜히 싸울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라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포용력, 관용, 이 배려가 커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하고 미워지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지혜는 11절 진주보다 낫다.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그 어떤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귀한 가치 있는 것이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즉 지혜가 있으면 지식과 근신이 저절로 따라온다, 그 뜻입니다.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늘나라에 관한 지식, 세상 인간 삶에 대한 지식,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닫는 지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근신, 옛날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생각이 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절제할 걸 절제하고 하지 않을 것 하지 않게 되고 해야 될 것 하고, 이렇게 구별하면서 이게 절제하면서 조심스럽게 살게 됐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함부로 사는지. 막 술 먹고 깽판 치고 소리 지르고 마음에 안 들면 막 폭행하고, 마스크 쓰라고 그랬다고 운전수 막 폭행하고, 버스 운전수. 그리고 감히 싸구려 차가 나 비싼 외제차를 추월했다고 또 다시 앞질러 가서 차 세운 다음에 야구방망이 가지고 와서 막 그 뒤에 차주를 협박하고, 이런 이 감정적인 자기 생각과 본능, 이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막 마구 살아가는 것. 이런 일이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 지식과 근신이 지혜가 있으면서 따라오기 때문에 삶이 이제 질서 있게 되고 또 아름답게 되고 빛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지혜가 있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겠잖아요. 하늘나라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에 따라 살고 근신도 하게 되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악을 미워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악이란 뭔가 밑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6장, 오늘 어제 우리가 읽은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가지나 7가지가 있다고 해서 쫙 나왔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여기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데, 악이란 뭐냐? 교만한 거다, 거만한 거다, 악하게 살아가는 악한 행실이다, 패역한 입, 말 함부로 하는 입이다. 근데 뭐 얼른 교만, 거만 읽어보면 나는 교만하지 않지, 거만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뭔지 거만이 뭔지 이것도 읽고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 때 나에게 대입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교만한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거만한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교만과 거만의 차이도 깨달아집니다. 교만이 뭔지, 이거 뭐 국어 공부를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혜가 있으면 교만이 어떤 건지, 거만함이 어떤 건지. 교만은 제가 깨달아진 바대로 얘기 드릴까요? 교만은 마음속의 상태고요, 거만은 밖으로 드러나는 뭐 눈빛, 목소리, 태도, 이게 거만을 떠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거만을 떠는 거죠. 거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악한 행실. 행실이라고 그랬죠. 행동의 열매. 악하다는 게 뭔가요? 악하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게 악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기 뜻에 안 맞는 거 모두 악한 거예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맛없는 음식이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악이라는 기준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입맛에 안 들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것,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마음에 맞고 내 입맛에 맞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이 악을 만들어내는 이 기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악의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선이에요.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지혜가 없을 때는 모든 기준이 나였어요.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천하에 누가 없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거만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아무리 원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그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 것은 나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악을 미워하는 게 돼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어요.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 매뉴얼, 전략, 어떤 계획 이런 것을 뜻하죠. 내게는 계략도 있고 참된 지식도 있고 나는 명철이다, 신중함이다. 내게는 파워, 능력도 있다. 이렇게 지혜가 자꾸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그러니 이 지혜가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자꾸 말하는데 오늘도 이제 자아같이 기도합시다. 개인 기도합시다. 눈 감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했으니까 이제 눈 감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린 다음에 하나님 그러니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혜가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뭐 영광 찬양 드리지도 않고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이 기도가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이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모습인지 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가 없으면 저는 볼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저를 자신을 잘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엄청난 금과 은보다 낫고 능력도 있고 신중함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데 그 다음에 19절 이 보통 사람도 아닌 지혜가 있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저기 15절이죠. 15절 왕도 지혜를 통해서 왕의 일을 할 수 있고 방백 고위 관리들도 지혜가 있어야 공의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재물을 가진 재벌들 또 큰 회사 사장 회장들 존귀한 자 귀족들도 다 의롭게 살 수 있는데 자, 17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 지혜를 사랑하고 원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나 지혜가 가서 그를 도와주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해준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우리가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지혜를 원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찾아가서 그 지혜가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드디어 그 지혜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냥 대충 기본적인 기도, 간구 해가지고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간절히 찾아야 돼요. 지혜, 그리고 하나님에게 18절 부귀, 장고한 재물, 공의도 있다. 지혜가 주는 삶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더 귀하다. 내가 주는 소득은 순은보다 100% 실버 은보다 낫다. 왜 그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지혜가 금이나 순금, 순은보다 나은지. 지혜가 있는, 또 지혜를 얻는 사람은, 간절히 찾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정의로운 길로 행한다.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 그래서 지혜를 만나고 지혜를 얻으려면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길로 가면서 거기서 정의와 지혜를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나죠. 지혜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그 길로 가야 지혜를 만나는 삶이 정의롭고 생활이 공의로워야 된다.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만 따라가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눈이 확 띄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가진 재물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재물이 귀한 것이다. 뭐 세상 사람은 상관없겠죠. 하나님 있든 없든 자기들 재물 가지고 사는데, 특별히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 주신 재물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얻은 재물, 그 하나님이 오래 가지 못하게 손대실 수 있다. 또 그 재물로 더 안 좋은 삶에 갈 수 있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재물을 아름답게 잘 쓸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사람은 빗나가게 되고 절제 없이 엉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아름답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물질을 창고에 넣어주신다는데,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혜, 하늘나라 놀라운 지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